할렐루야. 네, 대학국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제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또 옆에 있는 렘넌트랑 또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대학국 렘넌트들이 대학의 시기 때 받을 응답을 예배 시간에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렘넌트들 발견하고 찾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편지로 적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리켜 그러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성경에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론에 먼저 지금 시대가, 여기는 렘넌트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대학생들 만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요즘에는 밥도 그냥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맛집을 가고요, 굉장히 좋은 거 먹고요, 웬만한 데 안 가요. 막 평점 4점 이하 잘 안 가요. 그렇잖아요. 카페도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카페도 커피 뭐 디저트 빵 이런 것도 이번에 저도 그 홍대 졸전 갔다가 오면서 홍대 근처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이런 데가 있나 싶더라고요. 밥도 너무 맛있고 뭐 커피 마시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렘넌트들 좀 이런 데서 좀 마음껏 포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막 커피 5, 6천 원씩 하는데 돈이 아깝지 않고. 근데 보세요, 요즘에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없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밥도 잘 먹고 커피도 잘 먹고 커피도 잘 마시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요즘에 사람들이 자살률은 더 많아졌어요. 자살률이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2020년도에 여성 자살자가 43%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2015년도에는 한 65%가 증가했대요.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맛집은 늘어가고 그렇잖아요. 좋은 카페는 증가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인스타로 업로드도 하고 자랑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녀보면요, 캠핑 엄청 다녀요. 캠핑 다니고 막 텐트 치면서 분위기 좋은 데서 막 차박하고.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어디가 아픈 겁니까 도대체? 몸이 아픈 겁니까 렘넌트들?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마음이 다 병들고 있어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인가요? 그거를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너무 괜찮다고.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중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렘넌트 그러는 거예요. 한 렘넌트가 이제 그 렘넌트는 불업과 렘넌트거든요. 이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정신문제 가득한 사람이 쓴 작품을 배우고 왔대요. 이 사람이 환청 듣고 환각 보면서 쓴 작품이래요. 그리고 막 편집증 환자가 쓴 작품을 공부를 하고 배운대요. 근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간호학과 다니는 렘넌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도 간호학과 간호사가 쓴 작품인 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간호사도 정신 문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멘토님께서 보내주신 기사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책을 쓴 이제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고. 일본은 지뢰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건들면 폭발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자살률이 70%가 증가했대요. 도대체 어디가 아픈 겁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가 병든 겁니까? 이 세상에 진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렘넌트 사역을 하다가 그 렘넌트가 이제 이번 주 처음으로 병원에 가기로 했었어요. 이제 정신과 병원 쪽에 가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그래서 다락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아버지랑 같이 먼저 차를 타러 나갔어요. 이 렘넌트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이 렘넌트가 도망친 거예요. 차 타기 직전에. 그때가 이제 11시에 도망쳤어요. 낮 11시. 근데 언제까지 찾았냐면요, 저희가 밤 12시 반까지 찾았어요. 12시 반까지 계속 돌아다니다가 안 나와서 이제 경찰에도 신고하고 경찰도 같이 찾고 CCTV 추적도 하고. 근데 12시 반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에 저랑 좀 아는 교육자분들도 좀 불러가지고 교육자 7명이서 조를 이뤄가지고 이제 막 위례, 성남, 오금, 거여, 마천 여기를 진짜 뭐 10시간 이상을 다녔어요, 차 타고. 근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동판교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렘넌트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팀을 짜서 우리가 이제 매일 사역 들어간다.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사람들이 다른 데가 아프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렘넌트들 보세요.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전 이거 한 가지를 진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진짜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렘넌트들을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렘넌트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현장 살리기에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학벌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어떤 스펙이 부족합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이런 현장을 치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현장에는 이게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어떤 죄가 가득하냐면요, 원죄가 가득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마귀가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다. 인간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대학 현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나를 갖고 살잖아요. 나 중심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정의를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 정의하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이게 죄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인격이 부족합니까? 제가 보기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원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인생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고 있어요. 무너질 나의 바벨탑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하나님의 자리에 성을 쌓아 올리자. 내 인생에 성을 쌓자. 내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고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을 쌓아 올리자. 이것이 성경은 장차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렘넌트들까지도 무너질 만큼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볼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렘넌트들 현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관영한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물 대신 참 제사장이 이 땅에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정의하셨죠. 그 결과 인간이 사망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생명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어디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땅이잖아요. 이게 대학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을 맞았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영을 가지고 렘넌트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번도 만나주는 행복이 없이, 그 기쁨과 평안이 없이 내가 일평생을 살아야 된다? 진짜 그게 저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죽으면 더 힘들겠죠. 지옥 가서.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번도 이 짐을 내려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짐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중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다른 가족들, 너무 다른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음이 계속 데미지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점점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죠. 평생 쌓이고 쌓여가지고 디데이가 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팅이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참 선지자, 현장에 이분이 필요합니다.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 아비가 마귀예요. 영혼의 소속과 영혼의 신분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도 제사 지냅니까? 왜 저기 미국 유럽의 백인들도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합니까? 왜 알려주지 않았는데 왜 제사 지냅니까? 마귀의 소속이고 마귀의 종이에요. 평생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온다. 인생을 빼앗깁니다. 도둑질 당해요. 결국에 인생이 멸망해요. 얼마나 멸망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가잖아요.
사탄이 거짓 왕 노릇하고 있어요. 거짓 왕으로 인간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그리스도께서 렘넌트들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납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을 때 마음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일평생 나는 청소해도 괜찮다. 일평생 나는 그냥 알바하며 살아도 괜찮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싶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렘넌트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좋은데 취직이 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렘넌트들? 엄청난 학벌이 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렘넌트들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 더 필요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나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거의 유언 같은 편지예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을 때, 이것도 작년에 지난주 야고보서와 마찬가지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환란이 심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학살시키고 막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제 그 하루 종일 렘넌트를 추적을 하고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새내기 MT를 갔다 왔어요. 새내기 MT를 이제 그 렘넌트들 기획하고 준비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저희 요셉 전도사님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아무튼 달리다가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한 70 정도로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가 막 멈추는 바람에 뒤에서 박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성재랑 예은이가 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새내기 수련회를 제일 많이 준비했던 두 사람이 왜 하필 그 차를 타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좀 많이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해봤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흩은,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너희는 핍박받는 자 같으나, 마지막에 이 말을 쓰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편히 누워 있으면서 만약에 사고를 안 당하고, 물론 사고 당한 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과연 축복일까? 너무 편하게 살고 너무 좋은 밥 먹고 너무 안락한 현장에 내가 누워 있으면서 그게 과연 축복일까? 새내기들 돕는 그 현장에서
준비하고 기획하다가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더 축복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남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당하는 핍박, 환난, 어려움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너희의 신분을 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 현장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이다. 렘넌트들, 이런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표를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 내가 택한 자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봤다. 나는 눈으로 직접 본 자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렘넌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며 밟는 현장에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치유사역 들어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말에 속지 마라. 음욕에 빠지지 마라. 육신에 빠지지 마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드로의 유언 같은 편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세계 복음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남아있는 시간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렘넌트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삽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024년도 준비하고 저희가 계속 올라올 새내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졸업 예배와 졸업 캠프, 또 이제 청년국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렘넌트들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탄 캠프가 있거든요. 성탄절 때 여기는 렘넌트들 진짜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불신자 한 명은 초대합시다. 불신자 한 명은 초대합시다. 아멘? 싫어요? 불신자 한 명을 두고 정말 기도합시다.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불신자들 오면 이때 영접의 방도 있고 공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 캠프의 스케줄이 쭉 나와 있거든요. 렘넌트 진짜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이 어마어마한 빛의 복음을 렘넌트들 초청하고 선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대학국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